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안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아오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어딨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요. 3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묵상하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며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될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락함과 기쁨,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늘 그렇지 못한 나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육간의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그런 설교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100년이 조금 더 넘는 2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가장 지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무엇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유명해졌어요. 삼박자 구원을 강조하면서 삼박자 구원이 뭐죠? 우리가 세 가지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영혼이 구원받고 병든 몸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해지는 그런 삼박자 구원을 영과 육과 어떤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우리의 부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들고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죠. 제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병든 몸이 나았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든 몸이 낫는 것, 우리가 아팠는데 치료되는 것,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예요. 그것을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 되고 내 병든 몸이 낫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 한편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꾸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왜 내 병은 낫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는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은 다른 집의 자녀들처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서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고 잘 자라지 않을까? 내 사업은 왜 망해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육이 복을 받고 잘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늘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솔직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우리 안에서도조차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네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 왜 너를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끔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너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라는 것이.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조차도 사실은 괴롭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실까? 그런 마음이 사실 내 안에서 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주님의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조롱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을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그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우리로 그것을 보고 믿게 하라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내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한번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43절 44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그 시험을 견뎌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마귀와 사단에게 받으셨던 그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7장을 봤는데 거꾸로 마태복음 4장으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금 그렇게 굶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 아들인데 왜 그 배고픔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이 돌들을 변하게 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워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나에게 보여봐.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뛰어내려봐라. 거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받으셨던 그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공생애 내내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신음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이것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한단 말인가.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그 구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대화는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드러내시지 않아요.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겪으실 그 일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셨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조롱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예수님은 견뎌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그 멸시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며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만족대로 살아가다가 내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고 우리의 영육이 무조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며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고 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견디어내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견뎌.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육이 복받고 잘되며 잘 살기를 사실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복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여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는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쏟아놓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그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에도 주님이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내려오시지 않으시며 그 고난과 멸시와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께서 내게도 지라 말씀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과 천대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새 생명, 하나님 그것을 붙들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참된 은혜, 그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조차도 하나님 저는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묵상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또 모여서 드리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1년의 이 한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